오늘 보실 본문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다 하는 본문이고요.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어떤 큰 영향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를 받아주어 사위로 삼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약 40년간을 살면서 그의 가축을 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면서 이드로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있었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애굽이 큰 재앙을 당하고 그 노예 민족이 떠났다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지역에는 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이드로도 이스라엘과 모세의 소식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위의 얼굴을 보며 상황을 듣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18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출애굽이라는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을 친정으로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명이 끝난 후 다시 가족을 모세에게로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드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환영을 받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의 가족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8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13절 이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노예 민족이 독립된 하나의 민족이요 국가로 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한 공동체, 한 민족이 독립된 단체로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단체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사회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하면 이 단체가 독립하거나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직 국가의 모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정비하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18장 13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재미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백성들 사이에 민사사건, 형사사건,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다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와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이 나쁜 것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도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 모두가 탈진할 판이었습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줍니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자를 뽑아서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모세가 해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세워 중간 지도자로 삼았고 장인 이드로가 2일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내용은 이제 민족으로 홀로 서게 될 이스라엘이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지만 그가 가진 지혜로 인해서 신정국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두기는 하셨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이 공동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모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께 떠받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위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을 보조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모세가 각각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홀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나갔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둘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둘 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으며 둘 다에게 복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의 교회에게도 어떤 지혜를 줍니다.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어떤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어떤 시대에는 보수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종교개혁 때처럼 상당히 변혁적이고 진보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화기에는 교회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이끌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많은 부분을 기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단체일수록 권위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어떻게 이제 같이 물려있는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과 직분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함께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시며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에게 표현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제한되고 자신만의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텔레비전인가 인터넷인가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회사에서 만났을 때는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냉철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일에 대한 논리와 집중력은 대단한데 사람이 감성적이거나 따뜻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평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이면 이성적이지 동시에 감성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치우쳐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감성적이면 그것이 특성이 되어 그의 삶의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이성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면이 강하지 감성적인 면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보고 왜 여성답지 못하냐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성 보고 왜 남성답지 못하냐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 예수님의 어떤 한 조각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모습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하고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여기에는 위아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무질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고 각자가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어떤 면으로 인하여 선후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측면 때문에 어떤 직분자가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역할은 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사직 같은 경우죠. 목사는 신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전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드러낼 뿐입니다. 동일하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합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홀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러낸 그 그리스도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큰 그림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퍼즐 조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제하고 함께 완성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다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예가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에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전투에서 재밌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필요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희한하게도 산 위에 있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힘이 하루 종일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서서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모세가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압도하고 손을 내리면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20-30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래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이 그냥 그 지팡이를 옆에 사람이 자꾸 들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꼭 모세가 들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아론이나 훌이 지팡이 들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세의 사역은 모세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직분자의 사역은 그가 해야 합니다.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팔을 들어주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또 나가서 칼을 잡고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그 전쟁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세 혼자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으며 모세 혼자 나가서 칼을 잡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만큼이나 아론과 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여기 있는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 함께 해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여기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일의 다양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홀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며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와 함께 걷는 동일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나의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